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보여지는 삶과 그 속에 있는 삶이 우리가 생각 밖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되겠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형제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셔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의 어떤 이 분위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위기냐 하는 것도 적잖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제가 경험했던 중에는 말씀이 좋아서 그 교회를 갔지만 주변 분들과 잘 이렇게 화합이 되지 못해서 혹은 그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정말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분도 봤고요. 어떤 분은 그 교회 뭐 요즘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던데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는요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막 이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를 가서 또 열심히 다른 분들하고 같이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우연히 만나서 집사님이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죠. 뭐 이러면서도 계속 그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묻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문득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지금까지는 건성으로 읽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 1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웃과 함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남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그 다음날 없애야 되는 그 양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아니면 그 가축이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화목제, 화목제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화목제로 보내신 거래요.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누구와 누구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이 화목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종종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는 게 아니야. 그 말 속에는 뭐죠? 사는 것이 남들이 보는 만큼 어려운 삶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이 볼 때 잘 사는 것 같은, 부유하게 사는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이요, 때에 따라서는 고통이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그 전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그 다음 절이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만 딱 보면은요, 16장 16절, 17장 1절, 16장과 17장으로 변화되는 이 사이에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어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는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람에게 어떻게 하셨다?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크게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만 움직입니다. 이만큼 생각하면 그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치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부터 방향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지만은요,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하는 동안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난 날짜요, 둘째 해 2년차 둘째 달 2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도착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며칠? 11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같이 따라왔던 타민족들, 그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3번째 일 뭐냐면, 3번째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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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며칠 동안에요? 11일 동안에. 누가 이끌고 가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동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 11일 안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시고 굳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이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저는요, 이 속에서 우리 삶의 과정을 보고요, 또 우리 오늘 현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째로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놔두지 않으신다,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산산조각으로 깨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 쓸모없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들을 살리는 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모세로 말미암아 한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진영에다가 불을 던지셔서 그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데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그들을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서 저에게 들려지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똑같은 죄 안 지어? 너는 똑같은 짓 안 해?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1차 중보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내 이름을 빼어달라고. 기록한 그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1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모세의 중보는요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중보가 독특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유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만약에 저들이 여기서 죽게 되면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들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조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즉 모세의 중보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요? 내 손에 쥔 거를 꽉 쥐게 해달라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움켜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역시 우리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너는
너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착각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다? 아니면 그런 착각이 없다? 어느 쪽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알 수 있다. 나는 선악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이 계속 우리의 피를 타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아니다? 어느 쪽이에요?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그냥 탁탁 재판하듯이 일을 하세요. 그러고서는 아니면은 아니다, 뭐 맞으면 맞다. 답답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뭐 예수무당 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물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를 화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악함을 이미 시내산에서 9개월 전에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약한 짓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신명기 32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분명히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할 때 내가 질투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 우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그 피조물을 가지고 네가 나와 같은 자리에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든다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 이후에 10장까지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시내산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함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지혜는 뭔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는 악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이 악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말합니다.
악은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도록 만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우리 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뭐죠? 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했다면 오늘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만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 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아주 단순해요.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은 좀 못돼가지고 고생을 지질이 하다가 하나님이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그 옛날에 솔로몬이 남긴 말에 잠언 2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24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요,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던 장면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한테 절을 하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대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의 능력이 뭐예요? 이 온 천하의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며 공격하느냐라는 거죠. 뭐를 보여줬어요? 세상을 보여줬어요. 권력을 보여주고요. 물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11장 4절입니다. 민수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다른 인종들은요, 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는데 저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될 거래.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저렇게 될 거래. 정말로 그런 거예요. 야, 저들을 따라가야지.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 수가 있겠다. 그렇게 따라 붙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 그러면 그 악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욕심이라는 말, 탐욕이라는 말,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고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억하시지요?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이게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서 보면 이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1장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는 말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의 욕심과 동일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욕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요 죽음이라고 말을 했죠.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잠언 27장 20절에서 솔로몬은 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대요. 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거 계속 보면서 사람은 더 좋은 거를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스올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지옥이에요. 그럼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사탄이라는 말로. 그러나 구약에서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나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지요. 그 욕구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너는 만족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인종들이 그들의 탐욕을 쫓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말은 딴 말이 나오고요.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매일같이요. 한 5마일 정도는 뛰고 싶어요. 그런데 5마일은커녕 해프마일도 못 뛰더라고요. 그거 뛰면 막 헥헥거리고 숨이 얼마나 가빠지는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젊었을 때 저요, 잘 뛰었습니다. 정말 몸이 건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몸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몸이 점점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제 삶에 만족하는 비결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젊었을 때는 멋있게 살고 싶었어요. 설교 멋있게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너는 어떤데? 너는 잘하고 있니? 삶의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만큼 더 감사하게 되고 그만큼 더 웃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모자라,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저를 만족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불평했어요. 다른 인종들은 욕심을 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현재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데 왜 나에게는 이걸 주지 아니하냐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비교해서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교를 했다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와요? 다른 인종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너는 만족하고 살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작을지라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1년을 넘게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해요.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다른 인종들은 다른 인종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막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형, 자기 누나가 모세한테 와서 떡하니 도전장을 내밉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좀 이렇게 표현이 이렇지만 좀 요즘식으로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야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참 답답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할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대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현대어로 말씀드려 볼까요? 바보같이 찍소리 못하고 있었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시죠. 그 후에 미리암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요? 문둥병이 그에게 생겨납니다. 여기서 모세가 뭐해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미리암이 7일 만에 문둥병이 낫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바란으로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미리암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목회를 했던 그 기간 동안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위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뒤에 말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거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만 목사가 아니에요.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에 대한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분명히 도움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를 하면서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 혹은 이거는 옛날에 다 지나온 과정이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이건 정말 목회할 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고 다니시는가 하면 이 목사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번에 이런 말을 했더니 딱 하잖아.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와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얘기를 하셔요. 제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제가 듣질 않았는데
이분이 나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 이 목사는 내 말을 도대체 안 들어먹어. 이 목사는 목회 초보라서 저런 것 같아. 목회를 몰라. 이러고 다니셔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안 듣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를 옮기시는 거죠. 나가시더라고요. 아론과 미리암이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고요, 사기그릇도 있어요. 생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양은 냄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토기쟁이요. 마음대로 그릇을 빚을 수 있다고요. 그릇이 쫓아가서 왜 나는 아니에요? 말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낸 사람이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 잊었던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세가 자기가 말이 둔하다고 했더니 내가 그럼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그에게, 여기서 너는 누구죠? 모세예요. 그는 누구죠? 아론이에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기능적인 면에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너도 선지자예요, 나도 선지자예요 라고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였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따라해 보십시다. 교만해서 그렇다. 따라해 보세요. 교만해서 그렇다. 모세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이렇게 매질을 하는 걸 보다가 화가 나니까 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 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아라. 그때 그들이 얘기하죠. 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만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온유해졌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훈련이 된 거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혼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언제? 얼마 전에. 9개월 전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셔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11일 동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 동안에 3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다른 인종의 탐욕,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멸망시키시려고 하셨어요. 모세가 또다시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살렸다라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 인정하자고요? 하지 말자고요? 인정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악이 있음을,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은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다른 인종처럼 욕심을 가지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남들이 가진 걸 보면 부러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어진 환경이 어떻게 된다?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저절로 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 따라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은 만족하지만 만족의 비결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겸손해지자라는 거였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알지 못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각각 다른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덜 귀하지도 않아요. 단지 기능 때문에 나눠 두셨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붙잡아 쓰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도전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결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손해보면서 지내셨습니까? 욕먹으면서 지내셨습니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다고요? 불평하며 사셨다고요? 배 아파하며 사셨다고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만족하며 살으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생각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끝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에 일어나셔서 이겨라 소리질러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남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산물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하기보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상황을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보여지는 것만 믿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